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을 잠깐 중단하고 2주간,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환기 차원에서도 잠깐 다른 본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부터 해서 2주간 요한복음 9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셔서 오늘 못 들으셔도 다음 주에 오셔서 들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 꼭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치료를 받았다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목적에 대해서 이것만큼 오해하고 있는 본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할 때 저는 부탁하건대 이 다음 주의 말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했던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긴 그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진흙을 닦아내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됐던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본문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맹인이 눈 뜨게 된 단순한 기적 체험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반문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요한이 오늘 다른 기적 치유의 이야기처럼 오늘 병자가 한 명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을 고침 받았다라고 하면, 그 병을 고침 받은 그 장면을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전체 41절까지 되어 있고 41절에 해당하는 이 9장은요 전부 다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41절에서 이 맹인이 눈 뜨게 됐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단지 두세 구절의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 41절에 대한 이 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가 어떻게 병치유를 받았고 병치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은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뜬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룰 텐데요, 오늘은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가 어떻게 병치유를 받았고 그가 병치유에 대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단순히 치료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병이 해결됐다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병치유 사건은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아니요, 좀 이렇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데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신지라라고 하는 이 에이덴이라는 헬라어는요, 그가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그의 시선이 맹인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두고 계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결핍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먼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그 맹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관점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네,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 보고된 내용에 따른 해석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과거에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이기도 한데요, 그가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의 삶에서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심리적인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사고나 병에 의해서 눈이 보게 된 것, 눈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대요.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는 과거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가 이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고생과 그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의 어떤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축구선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5학년 때 어떤 대회를 나갔어요. 가평인가 춘천에 가서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축구선수 아들을 둔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아이를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유용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축구를 가르치는 건 감독이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얘가 어떻게 하면 좀 운동할 수 있는 유용한 몸으로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살이 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이런 거. 어느 날 경기를 하는데 상대편에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서진이 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서진이가 공격수였는데 그 아이가 수비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와 종종 이제 라인이 겹치면서 부딪히는 그런, 경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와 경합해서 몸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아이가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차에 받친 줄 알았어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한 머리 하나는 컸어요. 저는 부모로서 참 속상하죠.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그 아이에게 약간 빈정대듯이 돌아오는 길에, 야,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좀 몸싸움을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 아이, 우리 서진이가 뭐라, 아니 아빠 그 사람 6학년이었어. 그래서 6학년이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 6학년일걸?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6학년이야. 그래서 나는 몸싸움을 질 수밖에 없어. 본능적으로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요,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돌려야 마음이 편해요. 오늘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맹인, 요한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부모의 죄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시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가진 시각이 그래요. 우리가 무언가 고난을 갖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요. 우리의 환경, 때로는 우리의 부모,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삼아야만 우리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요, 그 이유가 아닌 목적을 향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아닌. 사람들은 어쩌면 그가 겪는 고통보다 그가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고통을 겪는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은요, 인간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비참하게 겪고 있는 이 고통마저도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실감마저도, 이 파괴적인 경험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실과 결핍, 문제들과 고통들, 이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그 영광의 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누군가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으로 이유를 찾는 시도에서 끝날 때 그것은 그저 실패이고 저주일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영광의 목적이 되고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예수님께서 이 맹인 앞에 도달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세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이하고 이상하고 때로는 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셨어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하나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말씀만으로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십니까? 안 그래도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왜 더욱더 어려운 방법으로 그 눈을 치료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진흙이 발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은요 굉장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눈을 정화하려고 하고요. 수도 없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을 조정하면서 눈을 정화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이 1초에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는지 아십니까? 1초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루 동안 몇 번의 눈을 깜빡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것까지 세면서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25,000번이나 눈을 깜빡거려요. 굉장히 예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눈에다 그 진흙을 바르실까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이상합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어떻게 했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부분을요 굉장히 덤덤하게 읽어내려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명령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저자는요 8장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난 이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뜰. 그러면 실로암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뜰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암 못은요 예루살렘 성전 밑에 남동쪽에 다윗의 성을 지나서 남동쪽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600m에서 800m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가파른 경사길이고 구불구불하고 미끄럽고 좁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어도 그 길은 가기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 못 보고 있는 맹인에게 심지어 그 눈에 진흙이 발라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가기 힘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 왜요? 우리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 오늘 이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를요 좀 이렇게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7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가르친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요한이요. 지금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치유받았던 맹인의 이야기는 단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전제를 드렸어요. 그럼 요한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보시길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익숙한 프레임에 갇혀서 눈뜬 치유받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요한은요, 오늘 실로암에 대한 이 원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로까지 쳐가면서 말이에요.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40회나 넘게 반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예수님을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40회나 반복하면서 오늘 실로함을 가로쳐서 우리에게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러면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7절 말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눈을 바르시기 전에 한 가지 대사를 치십니다. 그리고서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이야기,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 맹인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눈을 뜨지 못하는 이 자에게,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자에게는 내가 빛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 맹인의 이야기, 이 병치유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깊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맹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상한 예수님의 행동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진흙을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월드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을 만든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연상케 한다. 바클레이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그 병자에게 재창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치유자로서가 아닌 날 때부터 눈먼 자라고 요한은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인간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그의 문제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의 문제를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도 없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재 자체가 이미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처럼, 오늘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존재 자체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우리 안에 무언가를 재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적 성장과 개발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부터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 이상의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이적은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한 미라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체험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병을 치유했으면, 죽은 자를 일으키셨으면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 그 이상으로 이 맹인의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듬더듬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이 실로암 못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어떻게 갔을까요? 보통 우리가 제가 성지순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가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떠냐면, 이 성전 안뜰에서 실로암, 그러니까 600m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이 실로암까지 갈 때 10분에서 1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럼 맹인은 얼마나 걸릴까요? 맹인은 그냥 평지를 600에서 800m 가는 것도 우리보다 더 오래 갔지만 좁고 울퉁불퉁하고 미끄럽다고요. 하수가 그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끼가 껴 있어요. 습합니다. 그 지금이야 도로가 닦였겠지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실로암 못, 이 성지순례 가서 실로암 못을 보게 되면요, 아주 깊숙하게 지하 2층 정도로 계단으로 들어가게 돼요. 돌계단으로. 아마 이 맹인은 뒤뚱뒤뚱 거리면서 양팔을 뻗어서 휘저어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또 이 계속해서 이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 속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도 내가 실로암까지 가야지. 좌절했다가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이 일들을 반복하면서 실로암까지 갔을 거예요. 이것은요, 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다. 요한은요, 이 실로암 못을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우리와, 실로암을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먹고 실로암까지 가야 될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두려움이 엄습해 와도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는 그런 나약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닦여 있는 길을 갈 거라는 그런 나약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위험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좌절하는 감정이 들지라도요,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다시 일어서는, 반복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게,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지속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반복적으로 넘어져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만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납니까? 요한은요, 이 실로암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일치시키면서 이 실로암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결국엔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우리의 문제 해결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이유를 찾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핍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그저 가정과 환경과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이유를 찾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목적을 구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하고 상실되고 파괴적인 그 문제에서도 목적을 발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안락함과 안전함과 위로를 제공하지 못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아닌 다른 어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존재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숙명, 그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습니다. 병치유를 넘어서 그 삶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결핍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넘어서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오늘 이 이야기는 12절에서 마치는데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7절에서 이 이야기는 마칩니다. 8절부터 41절까지는요, 병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살아내야 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웃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 권위 있는 종교자들 앞에 섰을 때 그가 겪는 냉혹한 현실,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요한은 병고침 이후에 그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